진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정죄당할 때예요. 정죄당할 때는요, 회개하는 것이 가장 그 정죄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길이에요.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곧바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정죄하는 일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 TV에서요, 여러분이 아는 아주 원로 탤런트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머리를 깎아 나오기도 하고 또 아주 유명한 가수와의 아주 그 가슴 아픈 그 시사회장에서의 아픈 사연들이 있었고 그 TV 방송에 막 나오고 그랬었죠. 이미 뭐 방송에 보도됐으니까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런 그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과 또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거의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했는가. 나중에 보니까요, SNS 같은 데서 그 비난하는 거를 핸드폰으로 이제 그걸 검색하는 거를 처음 배우고 나서 댓글로 무수하게 많은 그 비난의 말, 정죄의 말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니까요. 사실 내가 잘못했던 아니면 오해이든 간에요, 누군가에게 정죄를 받고 공격을 받으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것처럼 큰 고통이 없어요. 근데 그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 이야기를 보면은요, 다말이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를 창기로 알고 임신을 시켰거든요. 물론 그것은 다말이 꾸민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서 유다 족속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인데 그걸 갖다가 유다가 전부 다 맞고 거부하니까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직접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불륜이 아니잖아요. 자기 정욕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할아버지와 관계를 맺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말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어떻게든 유다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뭐 그 몸값을 주겠다 하고 보니까는 뭐 돈이 없으니까 지팡이와 도장을 맡겼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와야 되니까 친구를 보내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창기가 살고 있을 텐가 주라고 하는데 염소를 한 마리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주려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미 주려고 갔는데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나는 뭐 제값을 지불하려고 했다. 이제 유다가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 한 3달 정도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너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런 더러운 여자가 어디 있냐고. 당장에 불살라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면서 누가 범인인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지팡이와 도장의 주인이 이 아기의 아빠입니다 하고 그 친구한테 전해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걸 보니까 자기가 범인이잖아요. 사실은 이 다말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거잖아요. 불살라 죽임당해야 될 것은 자기죠. 며느리를 창녀 취급을 했으니까. 불륜을 저지른 건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유다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녀가 나보다 훨씬 의롭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됐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여러분 다말이 어떻게 이걸 이겼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그거 살 수 있겠어요 이거? 그런데 참 놀랍게 다말은 그걸 이겨요. 어떻게 이겼느냐? 다말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잖아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억울한 것을 풀으실 걸 알았고, 아니 설사 자기가 혹시 그것이 자기가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만약에 지방법원에서 이제 죄인으로 판정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으로 계속 상고하고 항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대법원에서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면은 아무도 정죄 못하죠. 근데 그 헌법재판소보다 더 높은 재판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죄를 당할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정죄해도 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당하다. 지금 다말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 돌로 쳐져 불에 태워 죽여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믿는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정죄당할 때예요. 온 세상이 매스컴에서 나를 다 공격해도 내 하나님, 그분이 용서하신다면, 아니 그분이 정죄하지 않고 내 속을 아신다면 괜찮아. 그럼 믿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믿음이 좋다고 해놓고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니까 나 못 살겠다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그리고 복수하려고 뭐 막 그런다면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 거냐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정죄감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 있고 없고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다말이라고 지금 자기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잘못하면 버림받을 것 같은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손을 낳아서 자기 존재감을 찾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결국은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그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절망하지 않은 거죠. 끌려가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오히려 의롭다고 생각하면 정죄당할 때 못 견뎌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실 때 그들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려고 오셨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 희생의 제물처럼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죄당할 때 그때야말로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순간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억울하게 정죄하든 아니면 진짜 죄를 정죄하든 간에 그때야말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억울합니다. 아니면 정죄당해서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옳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할 때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정죄하는 것은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드러난 거, 폭로된 것만이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정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죄가 있잖아요. 아직 알리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죄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지, 내가 안 그랬어요 하면 나머지까지 다 폭로가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죄를 회개했으면 될걸. 그거 안 하는 바람에 막 수사기관 이것저것 다 뒤져갖고 더 많은 죄가 폭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당할 때는요. 회개하는 것이 가장 그 정죄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죄당할 때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예요. 사실이건 아니건 일단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갖고 정죄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죄가 떠오를 거예요. 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로 나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이 죄가 아니어도 정죄할 때 겸손하게 죄송합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사실은 제가 이거는 저 사람이 오해인데 이 죄가 있지 않습니까? 대신 더 큰 정죄를 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 요것만 이렇게 오해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라고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죄를 당할 때요. 진짜 다른 사람과의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은요. 절대 다른 사람 이해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정죄 딱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아보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친구같이 느껴져요. 다 이해하게 되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기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확 넓어져요. 사실은 죄로 정죄는 됐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요. 인격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도 나 정죄할 수 없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건 자기 안에 갇혀있고 지 밖에 모르고 남의 입장 절대 이해 못하는 초라한 인간이. 근데 인간이 한번 혹독하게 정죄를 당하고 나잖아요.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엄청 힘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울이었을 때는요. 자기 혼자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정죄할 수 없죠. 자기가 오히려 정죄하고 다녔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은 걸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렇게 자기가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는요. 눈이 멀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죄 없는 슬반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 감옥에 쳐넣는 큰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요. 어떻게 제정신을 살겠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니까 식음을 전폐해요.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쓰러져서 정죄감 때문에 폐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죠. 그때 놀랍게도 사울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항상 이방인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니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과 동질화하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엘리트 중 엘리트가 모든 이방인들, 죄인들, 노예들과 동질의식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정죄에서 해방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죄를 했을 때 그 정죄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게 또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내 죄도 추스르기 힘드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탈무드인가 보면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떤 유명한 그 랍비가 있는데요. 근데 그 이름이 모세라고 그랬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그 랍비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수도사 중에 사람 죄를 지어서 그 심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하는데 끝까지 그냥 강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심판해 주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안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그러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그 쌀가마니 같은 걸 하나 큰 걸 갖고 오라 그래갖고 구멍을 내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재판한자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뭐 가만히 이제 모든 것이 많이 흘러내리고 조금밖에 없죠. 그걸 재판장에 그걸 왜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죄가 내 뒤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죄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유다가 다말을 그렇게 이제 불태워 죽이라, 그런 더러운 여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자기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갖고 왔는데 이 아이의 아빠가 이 지팡이와 도장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유다의 충격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녀를 정죄하는 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남을 정죄할 때 깊이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요, 나는 남을 정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 손가락 뭐 한 개는 저쪽으로 가 있고 하나는 여기 밑으로 내 있지만 세 개는 뭐예요? 세 개는 니는 3배로 죄인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죄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유다가 다말을 정죄하고 있는데 실제는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죄하는 것은 곧 자기를 폭로하는 게 돼요. 만약에 그것 덮어줬다면 내 며느리 불사로 죽으면 안 되지 하고 며느리한테 가서 너 왜 그랬니? 만약에 물어봤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불태워 죽이라고 정죄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내가 정죄를 안 받고 비판을 안 받고 헤아림을 안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미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네가 남의 죄 정죄만 안 하면 네 죄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비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엄청난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절대 추스릴 수 없거든요.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서에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너가 남 정죄만 안 하면 너 정죄 안 한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줬으니까. 죄가 끝났거든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것은 용서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예요. 그런데 나는 그 은혜의 세계 싫어요. 나는 끝까지 따질 거예요. 잘못한 건 정죄할 거야 하면 은혜의 세계에서 나와서 정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죄 용서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뭐예요? 나는 은혜 세계는 거절하고 정죄의 세계에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결국은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자기는 정죄의 세계에 빠져드는 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절대 남 정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래요. 입으로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기도는 더 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의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그 기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네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 나 이렇게 대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를 생각한다면 내가 끝까지 네 죄 용서 못해, 너는 벌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내가 이 인간 용서 못하는 것처럼 나 끝까지 따져주세요 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을 때는요 꼭 이 원리를 생각하세요.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곧바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정죄해야 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다면, 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니? 라고 했으면 사람들에게 폭로 안 하고. 근데 거기에서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덮어질 수 있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소문 퍼뜨린 사람은 더 나빴어요. 아니 만약에 당신의 며느리가 이렇게 배가 불러옵니다 하고 사연도 모르면서 그냥 배불러 간 것만 알면서 그게 과식인지 체한건지 아니면 이게 똥배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그걸 잃어버렸잖아. 맞아요. 3개월이 지났으면 임신한 3개월이면 얼마예요? 별로
표도 별로 안 났을 거 아니에요. 뭐 헛곡질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몇한테 들었겠죠. 그걸로 정죄한 그 사람의 악함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눈으로 봐도요, 그 이면에 많은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단정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너무나 먹을 게 없고 굶주려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거 좀 있습니까? 내가 좀 다급한데 칼을 못 갖고 왔는데 혹시 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진설병 외에는 줄 떡이 없다 이제 세상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옆에 도액이라는 사울 왕의 목자장인 그 이방인이죠. 근데 에돔 사람이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 가서 팩트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에게 제사장이 떡을 주고 칼을 주더이다.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한 말이 있었거든요. 내가 사울 왕의 심부름을 하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왕의 시키는 명령을 하다가 지금 미처 못 챙겨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도에게 말을 전할 때는 팩트만 전했어요. 분명히. 그죠? 그냥 이렇게 제사장이 떡을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요, 자기가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역적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갖고요, 그 제사장과 그 마을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리고 애들까지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자, 팩트만 했는데, 사실만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왜? 앞뒤를 자르고 문맥을 이야기하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적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전후 이해 못하면서 본 것만, 들은 것만 전달하면서 정의감을 실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남을 잘못하면 정죄하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요, 명백한 거짓말을 꾸며서 하는 것만 거짓말로 생각하는데 이 사실적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사람이 모르고 지금 유다에게 일러 바쳤지만 한 여자가 불 태워 죽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 정죄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무지하고 다 모릅니다라는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늘 남을 정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착각이 뭐냐면 남을 정죄함으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판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 누구도 심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권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오늘은 네가 심판받고 내일은 저 사람 심판받고 언제 또 너가 심판받을지 모르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여 줄 것이다. 그들의 죄를 그만두면 그대로 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죄 사함을 받는, 정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근데 기존의 기독교에서 우리가 뭔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가장 특권이 내가 죄 사함 받는다라는, 정죄에서 해방된다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기 위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최종적으로 준 게 뭐냐? 너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진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한 사람에게 준 능력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의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똑같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존재예요. 뭐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한다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이 죄사함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죄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요, 내 죄를 사하노라.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선언을 하셔야죠. 그리고 내 죄도 좀 사해 주세요 하고 그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내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있는 걸 믿으면요, 이 세상이요 지금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정죄감 때문이에요. 사실 이 정죄 때문에
이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정신병의 거의 50%는요. 죄사함에 확신이 있으면 나서 버린대요. 그리고 정죄감 때문에 포기하고 세상이 어려워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정죄하는 일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일은 마귀의 자식들이 알아서 다 해요. 온 세상이 정죄하는 데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은 죄를 사하는 능력을 향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